사도행전 13장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조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특별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면 기도지 특별 기도는 또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특별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겠죠. 그러면 특별한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라고 해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방주를 만들어야 할 절대 계획이 있는 시간표가 있고요. 성전을 건축해야 할 절대 계획의 시간표가 있고요. 또 성막을 만들어야 할 절대 계획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만드는 건 아니죠. 다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 계획을 이룰 때 두 번째 우리가 꼭 참고할 게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전도 제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준비되어 있고 모세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윗이 준비되어 있고 그 시대에 그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가 세워져야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한 절대 하나님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 제자는 과연 도대체 누굴까? 그거는 그 시대의 복음을 알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절대 제자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야, 내가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이냐? 다윗이 원래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럼 내가 모세 같은, 모세는 그냥 노예의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원래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냥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절대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평범한데 어느 날 복음이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제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제자라고 해서 특별히 왕족이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을 놓고 그 시대에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그럼 절대 제자는 딱 한 명만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 바울만 절대 제자냐?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다 절대 제자고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절대 제자입니다. 그 시대에 그 일을 위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 그렇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랬고 에스더가 그렇고 그 시대에 부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제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을 받게 될 때 그것을 부름 받는다는 얘기는 뭐 하늘에서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기보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부르셨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나가 기도하다 깨닫잖아요. 나는 그냥 평범한 여자인데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게 절대 제자로서 이제 응답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이번에 만난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던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참 그 얘기 듣는 순간 옛날에 나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부흥 강사님들이 나는 음성을 듣고 막 지금 얘기한다고. 난 그때는 그게 신비했어요. 어떻게 음성이 들릴까?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냥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환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환청을 듣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환청 듣고 한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이겠어요? 그게 만약에 그 환청 듣는다 그러면 그게 질병이지 정상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어느 날 뭐 소리 듣고 저거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잖아요. 진짜 좀 이상하네. 그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저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뭔가 참 특별하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소리를 들었다 하면 이상하게 느끼지만 말씀이 깨달았다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의외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그런 이상한 소리 들은 사람은 계속 그걸 들으려고 하고 또 계속 그게 또 들려진다는 건데 그거 진짜 좋은 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 가장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예를 들면 그게 깨달아진다. 들린다는 말은 깨달아진단 말이거든요.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야, 나 이런 것도 해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떠버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겸손하면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시대의 사명을 맡기는구나. 감사해죠. 그리고 겸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특별한 기도를 발견한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발견했다기보다는 발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 더 맞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놓치고 그저 먹고 사는 의식주의 그런 트라우마에 빠져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물론 그가 바벨탑 사건을 목격한 그런 경험 때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식주의에 매여 살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라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비로소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저는 그 기도가 왜 했을까요? 이미 깨달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붙잡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신이 더욱 올인하는 시간으로 삼기 시작하죠. 창세기 37장 1절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태어나서 얼마 있다 어머니가 죽죠. 요셉은 대단히 외로운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일종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가 만약에 일찍 죽었다. 그러면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의 외로움을 생각하면서 기도 방향이 아마 굉장히 자기의 생활과 밀접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라든가, 뭐 저는 너무 외로워요. 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뭐 별로 이런 기도 많이 했겠죠. 또 형들을 놓고 기도 많이 했겠죠.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 미워한 건 지속됐던 거예요. 지속되다가 어느 날 완전히 꼭지가 돈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형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요셉이 그걸 놓고는 기도를 안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우리의 중심 특별 기도 제목은 늘 그거였을 거예요. 아, 우리 형님들이 보통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맨날 그거 기도했을 거예요. 형님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 안 해요. 뭘 기도하느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4개, 많은 곡식단이 4개 절을 하고. 여기 곡식단이 사실 형들은 자기들인 줄 알았어요. 물론 자기들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더 크게 말하면요, 모든 237 민족이었던 거예요. 237 민족이 나의 그 미션과 언약을 놓고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나를 필요로 하겠구나. 이런 말씀이었지. 그게 뭐 단지 형들을 놓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그게 형들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오해해가지고 말하지 마 그랬지만 요셉은 또 말합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해석 방법하고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는 이유는 일부러 어기지려 가지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열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에 또 얘기한 겁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 세계복음화에 가 있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걸 계속 기도하니까 계속 해서 집중해서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었다. 창세기 35장 1절에요. 야곱은 사실은 모든 걸 접어두고 또 베델로 올라가서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중대한 인생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또 얍곡강에서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놓고 전환점이 되는 기도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를 기도했다. 그런데 얍곡강에서 알았어요. 자기가 그 몸부림쳤던 것이 다 쓸모없다는 걸. 그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하기 시작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진정 내가 살아야 할 방법은 뭡니까? 라고 물었겠죠. 뭐 출애굽기 14장 1절로 11절에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특별 기도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기 막 바빠요. 홍해 앞에서 이게 뭐냐고. 근데 모세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계획이 여기서 다 몰살에 죽는 거겠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건 뭐죠? 가나안이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중요한 언약을 앞두고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특별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보니까 이 제자들이 특별히 바울의 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놓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괴롭히고
로마 정부가 또 자기들을 얼마나 감시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뭔가 행동을 잘못하면 지금 완전히 지금 사회에서 고립되고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이들의 관심은 거기에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까? 이걸 기도하지 않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형편과 수준과 상황을 포인트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특별기도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특별기도하면은 특별한 나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뭔가를 찾고 그걸 놓고 하는 기도가 특별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특별기도를 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집중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계획의 이제 놓고 내가 도전해야 할 때, 이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겁도 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의 감정에 매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 기도의 시작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시작점은 뭐냐면 걱정 때문에 하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저도 그날에 오살리 금식 기도 가서 기도하고 했던 게 불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막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예요. 사실 그때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중요한 세계복음만을 놓고 이제 내가 이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러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잘못하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먹을 것 좀 생각해. 막 기도가 다르잖아요, 벌써. 막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걱정되고, 기도하면서 염려되고, 막 금식하면서도 뭔가 막 힘들고 불안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 막 감사하고 확신에 차고, 이게 아니라 어떡하지? 금식 기도하고 야질하고 내려오면서 하는 표정이 어떡하지? 정말 참 인간적으로 볼 때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와가지고 주님 뭐 이렇게 했다가 내려가면서 어떡하지? 그러면 하나님께 볼 때 쟤 왜 나한테 왜 왔어? 쟤 왜 나한테 왔다 가는 거야? 이럴 거 아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런 기도를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맨날 걱정 염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기도하잖아요. 뭐 울며 불며 기도해요. 근데 그가 나실인 언약 딱 잡고 나서는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알지만 그가 모든 눈물과 이걸 딱 접어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완전 달라요. 두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우리 자신이 생명 위태로울 때도 있고 그렇겠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으니까요. 자,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 기도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질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을 선택해달라, 나를 살려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바울에게도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세 병이나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질병을 해결해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질병은 반복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니, 그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게 질병을 지금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질병이 도리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수단이 됐구나. 그 전환점이 되구나. 그렇다면 이 질병은 나에게는 감사한 거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연약함이 내게 더 강함이라. 내 이 부족함이 도리어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럼 그 질병 때문에 이 바울 사역에 문제가 있었냐? 아닙니다. 재미난 거는요, 바울이 그 질병이 뭔지는 학자들마다 다 좀씩 다른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추론하는 거지. 뭐 간질병이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안질이다, 눈이 안 좋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렇든 간질이든 안질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 질병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놓고 생을 건 제자들이 같이 다녔어요. 감옥에도 같이 갔던 겁니다. 왜?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감옥에 갔어요, 도와주러.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도 혼자 있지 않았어요, 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성경을 기록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대필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필자들은 일종의, 그 시대는 이 질병, 이 환자가 감옥에 왔다 그러면 이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이 써야 될 모든 거는 다 자비랑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돈을 안 줬어요. 그 세금을 한 거는 한참 근대화해서 한 거고, 옛날에는 그냥 감옥에 넣으면 네가 알아서 그냥 그건 누구의 책임이면 가족들 책임이에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가족이 뒷바라지 하는 거거든. 지금도 필리핀도 그렇게 하더라고. 너 저번에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란 게, 감옥이라고 하는데 큰 울타리에 거기 집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냐 했더니 가족들이 와서 사는 거래. 왜 사냐 했더니 죄수가 하나 10년 산다 그러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10년간 뒷바라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 지면 네 가족도 또 개박살 나. 그러니까 죄 지면 그 가족까지 개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죄를 더 짓기가 어렵겠지. 하여튼 그런 의도래. 그래서 거기서 가족들이 사는 거래.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아침에 학교 가더라고. 샤트버스 타고. 그래서 어디 가냐더니 쟤들은 자기들이 죄수가 아니니까 걔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이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죄 짓고 들어가서도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부담이 없어. 그냥 거기는 난방까지 되게 막 그러니까. 자,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의 답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갈등의 갱신을 찾는 거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바로 짧게라도 이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특별 기도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왜 할까요?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밤낮 3일을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얘기는요,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가는 게 무서워서 내가 들어가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왕을 꼭 한번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나오게, 이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처음엔 그 생각을 했다가 모르드게의 얘기 듣고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가서 내가 왕을 만나서 말을 할 텐데 내가 죽더라도 이 민족이 멸살하지 않도록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한 왕에게 만나서 전했던 말들이 그것이 무시되거나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그것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였겠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죽으러 간다.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뭐냐면 나는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살릴 것이다. 이걸 놓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두려워서 안 가겠다 할 때의 만약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저 가면 죽을 텐데요, 하나님 저 안 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했다면, 지금 기도는 바뀐 거죠. 저는 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왕을 만나서 한마디라도 전할 때 그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말이 되게,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한 거예요. 특별 기도. 그걸 놓고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우리는 금식 기도를 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금식 기도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도 치악산 가서 기도할 때 그리거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참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건지, 결혼하자마자 집사람 보고 이제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목사의 길을 갈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혼을 했으니 금식 기도하면서 목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집사람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 가겠다고. 금식 기도 생각하니까 왜 3, 4일을 굶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오늘 시컷 먹어두고 내일부터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치킨 시켜놓고 시컷 먹었지 뭐. 왜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굶어야 되니까. 예비 금식이라는 것도 이해도 못하고 간 거예요. 시컷 먹고 가니까 더 배고픈 거예요. 더 배고픈. 그러다가 저혈당이 걸려버렸어요. 우리가 둘이가 저혈당에. 갑자기 곡식을 끊어버리니까 저혈당이 와가지고 완전히, 저혈당 오면 사람들 죽거든요. 3일쯤 됐는데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걷지도. 기도는 고사하고 숨도 안 쉬어지더라니까. 이 저혈당 때문에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안 되겠다, 잘못하면 우리 치악산에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내려올 때요, 올라갈 때는 너무 아름답다, 뭐 자연이었죠. 내려올 때는 무슨 그 해병대 무슨 죽음 무슨 훈련 받듯이 걸을 수가 없는 거야. 힘이 없어가지고 이 저혈당을 걸려가지고 거의 굴러서 내려오세요. 막 굴러서 내려오듯이 말도 못해. 그래갔더니 왜 이렇게 그 정류장은, 버스 정류장 저 밑에 있는지 한참 내려오면 미치겠더라고. 너무 멀어가지고 차도 없어요. 산에 아무 차도 없어. 야, 거기 내려와가지고요, 요구르트 하나씩 먹어서 한 사람 딱 요구르트 먹고 뭐 하여튼 그런 거, 혈당을 보충하는 거 딱 먹었더니 충격적이었어요. 아픈 게 싹 사라지고 힘 빠진 게 싹 사라지고 두 다리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금식 다시 할 걸. 이 요구르트 하나를 이길 수 힘이 없었던 거니까 참 얼마나 웃겼던지. 그런 기도했다니까 내 금식 기도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해도 꼭 내문 걱정되니까 하는 기도 아닙니다. 오늘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전도자를 세우는 데 놓고 신중을 하고 기도해서 세웠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처리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밤을 새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죠. 밤을 새며. 왜 그러냐,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초대교회도요, 위기 왔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며. 그날 밤 헤로드 왕이
병충으로 죽어버리죠. 그날 밤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120명이나 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모여서.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교인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 연합해 기도할 때는 힘을 모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기도했을 때. 자, 네 번째는 언제 기도하느냐? 문제가 답이 안 보이고, 그리고 지금 상당한 실패와 위기 속에서 영적 문제도 아닌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꼬일 때, 이때 우리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이 찾아졌기 때문에 하는 기도도 있고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러면 그 특별 계획이 뭐겠냐? 237, 5천 정도 사는 다민족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셨을까? 내가 질병이 있다면 치유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민한다. 후대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다민족이 많이 오지? 다민족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새 뜰이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번 주가 지나면 아르메니아와 튀르키예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인도하고 파송하는 이유가, 그곳에 분명히 이 시대의 위기를 놓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제자가 있기에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그곳에서 그의 마음속에 그를 향하여 손을 흔들었던 그 제자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이번에 이 사역 속에서도 예비딘 루디아를 만나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중부 노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또 노회장에 임명되는데, 이 직분도 이 중부권에 있는 우리 전도운동하는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자리요, 그 교회들마다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들이 힘을 얻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며 미자립 시대의 미자립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 그 일에 섬기라고 귀한 직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현장 앞에 또한 결단하며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중한 새벽에 모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